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 믿음의 한계, 감정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한계, 믿음의 한계, 감정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짓말과 충동질에 반응하지 마시고,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갈 때가 흔히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게 죄입니다.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떠올리고 품는 것이 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지난 주일 5분의 성도님이 이 자리에 오서 생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후보자들이 2번에 걸친 세례자 교육을 받고 세례식 전날 토요일에 2그룹으로 나누어서 저와 마지막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 후보자들에게 제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다음날 세례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음날 감격스러운 세례 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례 후보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 화요일에는 3본에 거주하시는 안영재 권사님 가정을 다녀왔습니다. 부군 되시는 이영희 성도님의 세례식을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방문해서 20분간 계속 찬송을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올해 91살 되시는 이영희 성도님에게 양육과정에서 함께 실습하는 백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전도를 할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이영희 성도님은 스스럼 없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영희 님이 나는 죄인이라서, 저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곁에서 함께 머물렀던 따님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천국 간다고 말해. 이럴 땐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따님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대답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달달 외우는 그 고백으로는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절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따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권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서 제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예화들을 또 액션을 취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영희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생애 첫 번째 성찬식에도 참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영희 성도님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죄를 지어왔던 습관과 죄를 지어왔던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과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떠올리고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구원의 확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의 문제에 넘어지면 하나님과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선금요일에 안티프레질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티프레질, 쉽게 깨지지 않는. 여러분, 안티프레질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마귀의 충동질이 있을 때, 충격이 있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그 전보다 더 좋아지는 성도가 안티프레질 성도입니다. 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몰려올 때마다 그 전보다 더 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매 순간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잦은 사단의 거짓 속삭임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고 그러니? 네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난리니? 양심이 있으면 예수 믿는 걸 그만둬야지. 네가 진짜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내려놔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단의 거짓 속삭임이 때론 너무 맞는 이야기 같아서 우리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과 충동질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맞아. 나는 더 이상 예수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는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못할 때,
나의 삶이 외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나로 인해 살아난 영혼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는 고통과 갈등이 계속될 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를 벗기만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안 믿기만 하면 뭐가 좀 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멘도 하고 말도 하고 눈물도 흘렸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삶, 경건의 모양은 아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삶, 이것에 대해 사단이 지독하게 충동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 포기한 인물이 나옵니다. 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늘 말만 앞서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했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한계선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꼼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낙심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낙심에 빠진 제자들, 실망에 빠진 제자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자그마치 10번이나 만나셨습니다. 왜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니? 그렇게 정죄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만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처음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소원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0번이 부족했다면 더 만나 주셨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상처였어요. 주님을 배반했던 상처, 주님을 배신했던 그 상처,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과 상관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9절에는 숯불, 생선, 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생선, 떡을 본 베드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숯불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18장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숯불에서 나오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시간이 머리 가운데 떠올랐을 겁니다. 생선을 보면서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제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적으로 잡았던 생선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떡을 보면서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끝까지 주님과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기억했을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후회와 아픔과 그런 마음이 그 모닥불에서 계속해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침묵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치
처음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 말이 베드로에게 가시같이 걸렸을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의 물음도 베드로 마음을 신경 쓰게 만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3번 물으시죠. 베드로는 겨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납니다. 둘러댔습니다.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둘러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줄을 뻔히 아시면서 3번이나 연이어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3차례냐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묶여있는 양심의 가책이란 쇠사슬에서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주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을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지난 일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실수를 다시 들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실수를, 모든 죄를, 모든 실패를, 모든 상처를 녹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가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신 또 다른 이유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맡은 일 잘할 수 있겠니? 앞으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니? 앞으로 성도들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일이 중요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시죠.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연거푸 들으신 예수님께서 질문의 내용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주님께서 족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사랑하지 못해도 그냥 그 수준만큼만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이 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배반한 베드로에게, 늘 말만 있었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 그의 과거, 그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19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 따르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길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갈 때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나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철저히 복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울 수 있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돌아봐도 하나같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여러분 머리 안에 있는 정답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과 숫자에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시간 한 절 반주해 주시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낙심하고 좌절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길은 내가 걸어가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만날 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걸어갈 힘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 함께 나아갈 하나님 용기가 생기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수님 믿은 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지도 참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져 가야 할 터인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더 굳어져 가는 것 같고 밍숭맹숭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자신 있게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솔한 고백 위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이면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